오늘 본문은 지난 주일에 함께 은혜 나누었던 오병이어의 기적, 바로 그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밤늦은 시간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풍랑을 만난 제자들을 찾아가셨고, 제자들을 무사히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도착하게 하신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본문 평소 같으면 제가 별 부담 없이 설교를 할 것 같은데 오늘은 좀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니까 이 이야기의 다른 버전인 마태복음 14장을 이번 주일에 설교하기 때문입니다. 교회학교 자녀들하고 함께 이렇게 예수님의 기적 본문을 가다 보니까 생명의 삶 본문하고 이렇게 그래서 몇 주 전부터 이걸 설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오늘 결국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혹시 이번 주일에 오늘 설교와 비슷하게 설교해도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은혜를 주실 걸로 믿고 마치 처음 들은 것처럼 이번 주일날 그렇게 아멘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14장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6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기록된 이 내용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보다 아주 간결합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제자들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유령이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또 제자들이 의심하고 무서워하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또 베드로가 물 위를 걷겠다며 배에서 뛰어내리는 그런 장면도 없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셔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이야 이렇게 꾸짖는 장면도 요한복음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른 복음서에 비해 아주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이 중요하지 않아서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한 건 아니겠죠. 오늘 본문은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분명한 의도가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을 유심히 살펴보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빠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6장 17절의 말씀 함께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예수님께서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부분 다른 복음서에는 없습니다.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안 계셔서 풍랑을 만났겠구나, 그들이 어려움을 당했겠구나,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아서 이런 일들 당했겠구나,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마가복음 4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계셨는데도 풍랑을 만난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피곤하셔서 주무시긴 했지만 분명 배를 함께 타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계셔도 풍랑을 만나고 예수님이 안 계셔도 풍랑을 만나고 우리 인생엔 예수님과 상관없이 풍랑이 찾아온다, 이런 메시지를 말하려고 한 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요한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때, 예수님의 때, 주님의 때 한 때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직 주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언젠가 그 주님은 오신다. 아직 주님의 역사하심이 보이지 않지만 언젠가 주님의 역사하심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이걸 요한이 증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기도에도 응답이 오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지 않을 때, 삶의 어려움이 점점 커질 때, 이때 우리는 마치 제자들처럼 두려워하고 불안에 떨기도 하고 염려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는 듯한 것처럼 느껴지니까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가 있다, 이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자, 주님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때와 다르다는 거죠. 때로는 지연이 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지연이 아니라 준비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늦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준비시키시는 그런 과정입니다. 사실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나 그 고통이 오래오래 계속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말하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나? 하나님이 계신 게 맞냐? 살아 계신다면 하나님의 때는 언제냐? 이렇게 묻게 되지요. 그런데 솔직히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없다. 이게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것 있습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계시지 않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을 한번 볼까요?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힘겹게 노를 젓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뭘 하고 계셨는지 봅시다. 마가복음 6장 48절 읽어봅시다.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자, 예수님께서 뭘 하고 계셨다고요? 보시고 제자들이 힘을 다해 노를 젓고 있는 모습을 주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계속 보고 계셨습니다. 이미 그들을 지켜보고 계시다가 완벽한 순간에 그들에게 나타나신 거지요. 여러분, 우리 주님 우리를 여전히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어도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아직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고 어려움은 계속된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우리를 위해 준비하십니다. 그러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20절, 오늘 20절의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내니라고 되어 있는 말은 헬라어 원문 그대로 보면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익숙히 들어봤던 헬라어입니다. 에고 에이미입니다. 나는 나다라고 하는 에고 에이미. 여러분, 요한복음에 참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7가지 자기 자신을 비유로 말씀하실 때 에고 에이미,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실 때 바로 첫 문장이 에고 에이미, 이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에고 에이미, 이 말은 마태복음에도 등장하고 마가복음에도 등장하고 오늘 요한복음에도 모두 등장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은 출애굽기 3장에도 등장합니다. 호렙산 불붙은 떨기나무 앞에 서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타나셔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해 있지만 원문을 살펴보면 나는 나다. 오늘 본문의 에고 에이미와 같은 의미의 나는 나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여러분, 나는 나다, 이 말은 하나님의 권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만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렇게 나는 나다 말씀하며 나타나신 주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한번 봅시다. 물론 풍랑이 잔잔해진 건 당연한 거고요. 우리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여러분 평소 이 부분을 어떻게 읽으십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서 바람이 잔잔해지고 배가 안전하게 육지에 도착했구나, 이 정도로 생각하시겠죠. 그런데 오늘 이 복음서를 기록한 요한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그 배가 가려고 했던 그 땅에 바로 도착하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배로 오시자 그 배가 곧바로 항구에 도착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에는요, 두 가지의 예수님의 기적이 들어 있습니다. 물 위로 걸어가신 일 하나, 배를 곧바로 육지에 도착하게 하신 것 하나,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19절 상황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서 만났을 때에 얼마 정도 거리가 되었다고요? 10열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5, 6km 육지에서 떨어져 있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갈릴리 호수는요, 이렇게 너비가 약 11km 정도 됩니다. 그러면 딱 한 복판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배에 타시자마자 육지까지 얼마 남아 있는 거예요? 5, 6km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그 5, 6km를 금방 도착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제자들이 누렸던 은총 중에 하나가 곧바로 항구에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위해 열심을 내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이죠. 그들의 힘겨운 상황도 보시고 배에 오셨고 또 그들을 육지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런 은총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동일하게 임하시리라 믿습니다.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일지라도, 지독한 폭풍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의 열심이, 주님의 역사심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리고 곧 평안의 육지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물론 요한복음 6장이라고 하는 큰 그림에서 본다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자 곧 배가 항구에 도착했다, 신학적인 의미로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구원에 이른다, 곧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간다, 이런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든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큰 은총을 누리는 것, 구원을 경험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 말입니다. 나태주 시인의 내가 너를 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저희 집 아이에게 시를 읽고 감성을 좀 키우라고 시집을 사줬는데 저희 아들은 읽지 않고 저만 읽었습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몰라도 된다. 너를 좋아하는 마음은 오로지 나의 것이요, 나의 그리움은 나 혼자만의 것이로도 차고 넘치니까. 나는 이제 너 없이도 너를 좋아할 수 있다. 나는 이제 너 없이도 너를 좋아할 수 있다. 마지막 연에서 느껴지는 것 없으십니까? 내 안에 너로 가득해가지고 네가 보이지 않아도 너를 느낄 수 있어서 참 좋다, 이 말이에요. 신앙적으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이제 남녀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 우리가 주님으로 가득하게 되면 주님이 보이지 않더라도 내 안에 주님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예배에 참여하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주님을 자꾸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보이지 않더라도 그래도 나는 좋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일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염려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여전히 보이지 않는 상황처럼 보일지라도 주님의 역사하심은 언젠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내 삶이 풍랑 가운데 있어도,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어도, 주님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없어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 그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시간과 다르죠.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은 것 같아도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주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복잡할지라도 하나님은 정확한 순간에 일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목적지에, 항구에 도착하게 하십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